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말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꽃자리라고 하는 시의 식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때로는 그 자리가 아픈 자리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나에게 꽃자리와 같다라고 하는 시인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으면 그곳이 꽃동산이고 풀이 피어 있으면 그곳은 뭡니까? 풀밭. 꽃이 피어 있으면 꽃동산, 풀이 피어 있으면 뭐다? 풀밭이다. 사람은 머물다 간 그곳에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특별히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자분들 모르시죠? 어떤 문구가 있는지.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소변을 볼 때 아무데나 찌릿찌 말고 소변기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와서 거기다 잘 싸고 아무데나 흘리지 마라. 깨끗하게 써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문구를 써 붙여 놓았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뭐가 붙어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들어가면 난리 나니까 못 들어가니까 여자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남자 화장실에는 이런 게 있답니다. 몰랐죠 여자분들? 예, 똑같은 거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이 문구는 화장실을 좀 아름답게 잘 써라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문구이지만 살아생전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럽고 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심히 압제하던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물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의 전리품 중에서 금 약 15억 6천만 원 가량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신당에 두고 섬기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봇을 신처럼 섬기는
영적인 간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죄악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머문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다 간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를 깨닫고 축복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물다 간 인생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일까? 여러분 오늘 한번 귀가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십시오. 한번 잠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 내 인생의 자리가 앞으로 어떤 자리로 남아야 될까? 한번 내 머문 자리를 뒤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이 남긴 그가 머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첫째, 육신의 정욕 자리였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기드온, 별명으로는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왜? 바알 신당에 있는 그 바알을 깨부뜨려서 바알과 대적하여 싸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별명을 붙여준 기드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룻바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안 하고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죠. 이제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태평시대를 사는데 40년 동안 기드온은 그 태평시대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기드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의 죽음의 때 마지막 평가를 첫 번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의 마지막 머문 자리 첫 번째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많았다. 이게 기드온의 머문 자리의 첫 번째 평가예요. 능력이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육신의 정욕에 성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다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고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이 몇 명? 70명. 대단해요. 아들이 70명, 그러면 딸은?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그 70명만 해도 좋기 140명 이상은 됐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명 이상의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나 돼야 될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뭐 계란 낳는 닭도 아니고 그 정도 숫자가 되려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사사로서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기는커녕 육체의 정욕에 성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수많은 여인들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가 많아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바로 그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수많은 아내와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정욕만 채우며 즐기며
사는데 그의 삶을 다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드온의 삶이 부럽습니까? 기드온의 삶에 머문 자리 첫 번째 평가는 그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결국은 자식들, 그 많은 자식들 한날에 다 죽어요. 비참하게 다 죽어요. 둘째, 권력 욕심의 자리였습니다. 기드온이 머물다 간 인생 자리 두 번째 평가가 이래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을 별도로 거론을 합니다. 다른 아들, 본처의 아들들 이름도 거론도 하지도 않고 다른 첩의 아들들도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데 70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데 별도로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을 낳은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라고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에브라임 땅 세겜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도 첩을 두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에게 원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첩을 들여가지고 그 세겜 땅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세겜은 사사시대의 우상숭배의 중심지,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던 곳이 세겜 땅이거든요.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였다? 이거는 사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에 살고 있던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인 우상의 소굴인 세겜에 첩을 두었다? 그만큼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죠. 저도 제 자식들 두 아들 낳았을 때 두 아들의 이름을 제가 다 지어주었는데 큰아들은 이제 첫째로 태어나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하림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하나님께 바친다, 헌신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되어지게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태어날 때 둘째를 하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비로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이제 첩의 아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라고 지어주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드온 자신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은 왕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것도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 내가 왕이다. 아들을 통해서 왕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디안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당신의 손자들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아니.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우리 집안이 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는 내가 왕이오.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했던 것은 그냥 진짜 거절이 아니라 잠시 그냥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인생 말년에 첩의 아들을 통해 아비멜렉을 통해 내가 왕이다.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과 권력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왕이다 주장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한가하면 안 돼요. 너무나 한가하면 안 돼요. 한가하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적당히 바빠야 돼. 적당히. 그렇다고 너무 바빠도 안 되고 적당히. 기드온은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너무 한가하게 여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그의 인생 말년에 왕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드온의 자리는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자리였습니다. 기드온이 머문 자리 세 번째 평가는 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드온의 후대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봇을 섬기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겼습니다. 가나안 우상의 다른 이름은 바알브릿.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기드온이 도끼로 찍어내도 아무런 힘도 없고 기드온을 해하지도 못하는 바알에게는 너무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것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바알 그 신전을 다 때려 부셨는데 바알 신이 아무런 해도 가지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하나님은 버리고 무능한 바알은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바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간음이 연결이 됩니다. 간음. 가나안의 생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바알 신전에서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머문 자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지 못한 채 망하는 길, 타락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구상 시인의 시구처럼 꽃자리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정욕의 자리, 권력 욕심의 자리, 패망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내 인생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야 되겠다 막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거둔 것이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나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려면 간단한 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심 하루 이틀 해봐야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고 살면 자연적으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 살면서 머문 자리가 아름답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머문 자리를 평가할 때에 기드온과 같이 그런 망하는 인생,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머문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였다,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머물다간 삶의 자리에 자취가 남기게 되어질 텐데 우리 인생에 머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멋진 자리로 남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 멋진 삶의 자리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권력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 우리의 삶에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